요즘 살기가 빡빡하시죠? 예, 아무래도 이 물가가 많이 정말 오르고 인플레이션, 요즘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 이게 돈 가치가 막 떨어지고 물가가 막 올라가고 이런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가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또 예견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막 침체되는데 물가는 또 계속 올라가요. 정말 가장 힘든 시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3명 정도만 식사를 하면 거의 뭐 100불 가까이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국 마켓 가가지고 장 보면 금방 50불이 넘습니다. 가스 한번 채워놓고 나면 야, 정말 주머니가 텅텅 빈 듯한 그런 아주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 갑자기 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변이가 막 극성이다 이러니까 점점점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과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경기는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지고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할 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불안한 것은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답을 알면 얼마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 같지만 답을 알면 금방 얼굴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이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격려라고 해야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good luck, 행운을 빕니다. 이것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 만나면 그런 격려를 가끔 듣습니다. Good luck to you. 행운이 당신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답을 아는 우리들은 뭐라고 격려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Good luck. 이거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죠? God bless. 오, 할렐루야. 답을 역시 알고 계시는군요. 오늘은 여기 천군 백군이면 백군이 오늘 좀 우세한 것 같은데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답을 갖고 있는 우리는 당당하게 이 말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복의 소스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잔뜩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갖고 사는 사람이므로 당장 우리 앞에 먹구름이 끼어 있을지라도 그냥 막막한 그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이 하나님이십니다. God bless you.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뒤에 있는 분들에게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답이고 그 답을 어쩌면 지금 이 시절이
그 답을 당당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말 골든 타임, 황금 같은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어둡고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기 원하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간증하는 본문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로 이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의 삶이 오늘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은 파선을 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나갑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울, 나를 택해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행복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39대나 되는 이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이렇게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뭐 별의별 고생을 다 했는데 나는 이것을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생 가운데서도,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길거리 인터뷰를 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까? 일반적으로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불행을 느끼는 사람, 나는 좀 아주 불행하진 않지만 행복하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어떤 소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곤, 가난의 문제, 절대 빈곤이라고 하죠.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가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당장 우리가 가는 과테말라만 해도 굉장히 빈곤한 나라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픈데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매년마다 행복지수를 전 세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들이죠?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대부분. 그죠?
네팔이라든지 뭐 저기 인도라든지 이런 데가 오히려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걸 보면 과연 소유가 불행과 행복을 나누는 절대 기준일까? 더 많이 가졌다고 더 적게 가졌다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어떤 빈곤이 있다면 상대적 빈곤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종류의 그런 어떤 그 불행이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이런 차를 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는 집도 없는데 그 사람은 집도 있고, 뭐 막 서로 비교하면서 거기서 얻는 어떤 박탈감, 이거를 이 상대적인 어떤 그 빈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그대로 이렇게 폭 파가지고 저 남쪽으로 3시간만 밑으로 쭉 내려가서 딱 떨어뜨려 놓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멕시코의 티아하나 그 뒤에다가 딱 여러분의 삶 그대로를 갖다 옮겨 놓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불행하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거기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우월감이 100배는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졌나 이런 것이 꼭 우리의 삶에 행복과 불행을 느끼게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은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가?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름하여 행복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행복교육. 이제 네가 내 품에 들어왔으니, 나의 백성, 나의 자식이 되었으니 너의 행복의 소스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내가 분명하게 가르쳐 줄게. 이게 행복교육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준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광야로 몰아넣으시면서 출애굽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행복 교육을 시작하셨어요. 행복의 소스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물과 함께라면 엄청난 숫자겠죠, 그죠? 그 숫자가 숫곳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 숫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차로 8시간 걸린답니다. 그런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 maybe 빠르면 2개월, 늦으면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걸렸죠? 40년이나 걸렸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오랫동안 연장이 됐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행복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행복이 나온다는 교육을, 모든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씩이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연장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구약시대 마지막 때쯤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나라도 빼앗겨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다시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다시 성벽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만나를 주시며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셔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떨어진 옷을 입지 않았고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의 행복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행복의 리소스를 리마인드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행복의 근원이고 소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그 교육을 받고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시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밀크 앤 허니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자 그 땅은 곧 광야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더라면 그들은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주시는 선물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만든 겁니다. 4J, 콩글리시예요. 4J라고 네 가지의 J를 주셨습니다. 재화를 주셨어요. 재화, 첫 번째 재화. 콩글리시라고 말씀드렸죠. 재화, 여기에는 뭐 재물, 재산, 부동산, 동산,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것들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자손들을 많이 주셨어요. 자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애들도 막 쑥쑥쑥 낳고, 또 동물들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또 이렇게 많이 새끼들을 낳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장수입니다. 장수. 단지 오래만 산 것이 아니고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도 175살까지 살면서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잘생김입니다. 잘생김. 하나님의 백성은 어찌나 그리 얼굴도 잘생겼는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4J를 주셨는가? 행복의 소스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까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복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아시죠? 우리 성경 구약에 보면 열왕기 상하라는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열왕기예요. 이스라엘의 임금들의,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이 왕들의 히스토리가 쭉 이렇게 펼쳐진 게 열왕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쭉 읽다가 보면 갑자기 갑툭튀가 하나 딱 나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이방인 하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쭉 읽다 보면, 아니, 열왕기 상하가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나아만이 툭 튀어나오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왕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방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솟구치듯이 그렇게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아합 왕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합 왕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오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왕인 줄 알았더니 아주 좋지 않은 왕인데 왜 이렇게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 나오는가 궁금해 하실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살았던 때였어요. 그리고 경제가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번 더 번성기가 또 오기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합 왕 때였어요. 그 아버지 때부터 다시 이제 경제가 다시 재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아합 왕 때는요 굉장히 잘 살던 때 중에 하나였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안 좋았던 때였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합 왕이 와이프를 맞이하는데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공주를, 딸을 와이프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공주가 오면서 갖고 온 것이 당시에 굉장히 화려했던 베니게 문화와 더불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하늘과 땅의 우상, 하늘과 땅의 신을 함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급격히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고발하느라고 아합 시대가 굉장히 오래 성경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운힐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왜? 그들의 행복의 소스를 하나님에서 바알과 아세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더라면 정말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았을 텐데, 바로 그 아합 시절부터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그 중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락으로 하나님을 잊어먹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합 왕의 아들, 그리고 그 손자, 또 요람까지, 아하시아 요람까지 아주 계속해서 다운힐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갑툭튀 하나가 툭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시리아의, 바로 옆에 있던 적대국의,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시리아의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어떤 구국 영웅이었어요. 나라를 구한, 아시리아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굉장히 총애를 했고,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은 뭔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삶이었는데, 명예도 재물도 모든 것들이, 그런데 갑자기 피부병이, 이 문둥병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종 중에, 여종 중에 하나였던 소녀가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국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만약에 그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엘리사가 당신의 그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를 만나러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오자마자 문전박대식으로 대합니다. 대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지금 가셔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십시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십시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대국에 이 대장군이 오셨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기껏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아니, 우리나라의 다메섹강이 훨씬 더 깨끗한데 내가 씻으려면 거기 가서 씻겠다 라고 돌아서려고 하다가 아쉬우니까 할 수 없이 요단강에 가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7번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됐습니다. 나의 행복의 소스가 내가 섬기던, 다메섹에서 섬기던 그 이방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 중에 갑자기 갑툭튀를 이렇게 넣으셨을까요? 그것도 이방인의 장군을. 행복의 소스가 바로 하나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로 주면서 정신 차려라 라는 메시지로 그들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행복의 어떤 것들, 4J,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안에 감춰두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가 구약에서 봤던 그 4J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사모하는 여러분 그거 다 갖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많은 재물이 내 손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죠? 내 자손들이 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잘생기기까지, 이런 축복들은 우리 모두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것일 텐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두셨다는 것을 발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보물이다, 보화다, 감추어진 보물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병들어서 늘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파하고 고통한 인생일까?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정말 거지처럼 변한 그런 비참한 삶일까?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인생, 그 어떤 사람보다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행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마 골로새 교인들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행복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이 안에 모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가졌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복의 비밀, 보물임을 깨달아져야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간 동안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지 못하셨다면 왜 그런가? 예수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셨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행복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일까? 아니면 그림자의 행복일까? 행복의 모조품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드렸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어떤 문제, 그죠? 많이들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죠?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나타나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면
그러면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 행복은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누리는 행복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엄밀히 말하면 행복의 모조품입니다. 당황스러우십니까? 정말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당장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참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참 행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참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날마다 예수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했는데 신랑이 능력 있고 잘생기고 돈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면 그거는 참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랑 그 존재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숙한 사랑이 아닌 성숙한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나의 가치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져서 내가 헌신하니까, 아까 우리 두 분들이 특송을 해주신 것처럼 내가 뭔가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의 존재만으로,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사랑 역시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께 달려갈 수 있기를, 그런 성숙한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 중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가 되라고 하십니까? 증인, 위트니스가 되라고 하죠. 요즘 법정 드라마 하나가 이렇게 뜨고 있다는데, 법정 드라마 여러분 이제 보시면 거기에 증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 검사가 되라 그러면 참 있어 보일 텐데 왜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증인은 판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정말 증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변호사나 검사는요, 남의 경험을 가지고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나의 것을 대변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변호인이 되라 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증언하는 사람일까요?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일까요? 행복의 소스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증언에는 두 가지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증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팬데믹 이후에 더 중요해진 것은, 말만큼 중요해진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더 파워풀한 것은 나의 말의 증언도 있지만 나의 삶의 증언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증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증언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증언자로 부르셨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언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할지 증언거리를 주실 거예요.
첫 번째 증언거리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보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감춰 놓으신 그 4J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탕을 한 봉지를 못 받고 늘 한두 개밖에 못 받아요. 사탕 한 봉지가 있는데 이거 얘한테 주면 이빨 다 썩어. 안 나눠 먹으니까, 옆에 애한테 안 주니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더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특별히 삶의 위경에 처해 있을 때,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내가 예수만으로, 예수님과의 교제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주님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의 소스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복받는구나, 이 삶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삶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환경과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바로 그것을 삶으로 증언함으로 인해서 역시 행복의 소스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삶,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으로, 내가 경험이 아닌 지식으로 쌓았던 것들, 그것은 다 배설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경험해 보니 그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예수만으로 내가 모든 것이 충족되는 삶을 살아보니까 이제 그 전에 쌓았던 지식은 이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왜 설교할 때 그동안 쌓은 지식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막 하지 않고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내 삶에서 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봤어요. 그죠? 그 경험된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능력들을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삶에서 나타난 능력들, 내가 예수만으로 만족했을 때 그것으로 충분히 내가 행복했던 그 증거들을 가지고 그가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의 소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우리 모두의 행복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을 부른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함으로 예수님의 부름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하면서 나의 고백의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